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선 왕조 시대요. 효종 임금 시대에 이런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효종 임금이요. 민정을 실찰하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둘러봐야겠다 해가지고 민정을 실찰하던 마당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길 한쪽 저편에 어떤 젊은 사람이요. 팔순 노모를 등에 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웬일로 여기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노모를 모시고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8순이 넘으신 노인인데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신다 해서 우리 어머님 임금님 한번 보게 하려고 십리길을 걸어서 이렇게 와서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효종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 효성 깊은 저 젊은이에게 큰 상을 주도록 하라 라고 해서 그가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더 진행돼서요. 이 사람이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뭐 별로 어머니를 존경하거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상을 받았다니까 그도 한번 이제 효종 임금이 지나갈 때에 길 옆에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효정 임금이 또 그를 보고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어떻게 노모를 모시고 그러고 서 있는가? 또 그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노모님이 이제 임금님 한번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서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 사람은 엉터리라고 저 사람은 청하의 불효자인데 임금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상을 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효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우리 같으면 그래 그 임금에게 지금 거짓을 고하다니 해서 뭐 그 심각한 벌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효정 임금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 그런데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아름다운 일 아니냐. 그러니 그에게도 후한 상을 주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효도는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효도는 참 귀한 덕목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요, 천주교가 한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전래되고 난 다음에 천주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박해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교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사교라는 이유였습니다. 조상과 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고요.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시에 제사 드리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조상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런 뿌리 없는 종교라고 해가지고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성경 여기저기에서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10계명에도 효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한 계명으로 명령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도 이 효도의 모범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3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는 마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의 그 고뇌에 대해서요.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인간으로서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런 고뇌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살로메하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다른 마리아, 뭐 이런 여성들이 십자가 바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갔는지 멀찌감치 있거나 사라졌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와서 이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동안에 적지 않은 힘이 되어주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예수님 옆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던 좋은 어머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물론 여자여 했지만요. 여기 여자여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그런 호칭이었다고 말하죠. 아들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은요. 27절 말씀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요한이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천수로 누렸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었죠. 요한은 90살이 넘게끔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도 아셨겠지만 하여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들, 요한이 그 이모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등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근데 이제 죽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노후를 자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삶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장면이요. 그러니 주님의 효성을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바로 죽는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그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당부하는, 그래서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그렇게 모셨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효성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기독교가 강조하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던 이런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이요. 본문 6장 1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귀담아 듣는 겁니다. Listen to. 예, 내가 마음을 다해서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고요. 그 다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듣고, 잘 듣고, 마음에 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6장 읽었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우리 소위 말하는 household code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안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집안에서 가정 생활의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5장에 보면요, 우선 아내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복종에는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복종이라고 했지만 submit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상대를 높여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복종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높여가는 바로 그런 그 삶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복종이 그런 것이고요. 순종은 복종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authority요. 가정에서 제일 큰 권위가 누굽니까?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을 마치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의도이기도 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순종한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정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앞에 모든 일에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선택적으로 내가 요런 거는 내가 순종하겠는데 저런 거는 좀 곤란해요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곤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순종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에 무엇이든 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요, 혹시 모든 일에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조건구가 있네요. 주 안에서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들이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칙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거짓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도둑질하라고 그럴 때도 있고. 제가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영화를 하나 재밌게 본 게 있는데요. 이 Family Business라는 영화였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어요. 도둑이요. 그리고 이 손자까지 도둑질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행을 한번 털자, 마지막으로 한번 털자 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아들을 얘기해가 아들을 설득해서 은행을 터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 참 웃겼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웃으면서 봤지만 그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그 못할 짓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강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모의 말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부모들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죠? 뭐 세세하게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얘기가 잔소리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잔소리의 저가 되는요, 이 밑바탕에는, 저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이것을 좀 잘하면 좋겠고,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올바르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했어요.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여러분 이거 우리 가만 보면 이게 지금 10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계명들을요, 율법적인 계명들을 신약시대에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10계명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라는 이 구절만 빼놓고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 다 신약 성경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바른 일들이 있잖아요. righteousness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도록끔 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굳이 거부하거나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명대로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살면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부모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부모의 고통에서, 부모의 눈물에서, 또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눈물과 또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2절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경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공경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요. 이 카베드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honor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honor요.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부모들이 명예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호노해야지 남들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요 해버리는데 남들이 호노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순종이요. 어떤 면에서 순종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하는 외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이라면 공격은요.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상태를 일러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높이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화를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죠. 그리고 링컨 자신도요, 그다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한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요. 처음 의회에서 연설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탓이 없는 불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구두를 벗어들고서 이게 당신 아버지가 고쳐준 구두라고 그렇게 모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구두 기술을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나도 웬만큼은 합니다. 당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갖고 오면 내가 수리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부모를 오너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높이는 태도예요. 사실 부모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숭고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직업이요, 부모님의 삶, 그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날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애쓴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아빠만큼 엄마만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부모입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우리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자세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지나온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공경이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경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양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요, 부모님들이 노후에도 디그니티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굉장히 중요한 도리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요,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달 빌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의 노후의 삶에 이분들이 디그니티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복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거 오케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옳지 않다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의 형벌은 모세법에 규정된 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좋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강경하게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부모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부모 공경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요, 그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일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질서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우리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것은요, 말하자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일반적인 원리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누구나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그런 그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면 그런 부모에게 전부 다 불효했나요? 장수하지 못하면 전부 불효한 사람들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인 원리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설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평화할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평안하고요.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힘껏 다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나 또는 부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미안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대외 관계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인정이 있고 제너러스합니다. 허허허 웃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 평안이 있죠. 마음이 안정되죠. 삶이 평화롭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또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익힘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런 바른 태도들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과 우리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까지 각각 자기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높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